성경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 그럽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바르 이렇게 말합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적두 미를 붙여가지고 광야가 미드바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광야라는 소리를 딱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반드시 어디로 몰고 가냐면 광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들리는 느낌, 강도가 다르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안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식당이나 어떤 군중의 장소에 들을 때 잡다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집중도 안 되고 건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가정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TV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벌써 옷부터 시작해서 마음가짐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집에서 드린다? 그럼 텔레비도 켜놓고 핸드폰도 켜놓고 옷도 잠옷이고 편한 벗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렸다 말 그대로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사모해서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가장 먼저 인도한 것이 뭐냐면은 광야입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겠습니까? 이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애굽에서 사람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들어보면 알지만 다 죽인다나 욕심내는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잡음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성전에서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듣지 못했던 주님 오시는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은 세례 요한이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6절까지 중에서 가장 핵심,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시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즉 우리는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이게 옳은 길인지 저게 옳은 길인지 우리가 혼동스럽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면서 무엇을 못 보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3절에 보면은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다윗하면 다 순탄한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다윗은 참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가 뭐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일이 힘든 거 아닙니다. 사실은 뭐가 힘드냐면은 사람이 힘들고 사람의 말이 힘든 것입니다. 일은요 모르면 배우게 되고 또 잘 알면은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 갖고요 힘들지 않습니다. 날새게 해도요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말은요 잠을 못 자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어려운, 말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말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저런 소리 들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 상처를 해서 이겨낼 수가 있었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다 무엇의 상처를 가지고 있냐면 말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네가 이렇게 말을 했지. 그게 아직도 안 지어진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또 형제간에게 또 회사에서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율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그랬는데 이 읊조리다라는 말이 뭐냐 말이냐면
옛날 개역 한글에는 묵상했다라는 표현이고 현대인의 쉬운 성경을 보면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세상의 사람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간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치면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정치, 경제, 사회, 무슨 병, 다 나오죠. 물론 거기에 좋은 유익한 것도 있지만 가짜도 많고,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확실히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유익한 정보들은 좋게 사용하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이 솔직히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맨날 핸드폰을 가지고 그 병에만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묵상하는, 목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핸드폰을 켜고 그거 병만 찾고 막 하루 종일 묵상하는, 나중에는 그 병 때문에 자기가 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핸드폰을 딱 끄고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성경을. 그래서 자기가 살아났다. 그런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사람의 소리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분명히 나에게 상처가 됐고 독이 됐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는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거 묵상하면요, 더 큰 병이 생기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끌려오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그 독한 말로 거의 죽었습니다. 돌에 맞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왜? 사람들이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막 얼마나 비난을 하고 욕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오만 가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욕합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소리에 죽어버렸습니다. 육이 죽어버렸고 영이 죽어버렸고 마음과 생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은 상태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불렀다. 이 한마디 말이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누구도 우리 집에 오지 않는, 나는 버림받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말로 인해서 받은 이 상처는 치유가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됩니다. 이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의 모든 아팠던 찢어졌던 그 마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치료가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치료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좋게 말하고 싶은데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치유감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풍성하면은 그냥 막 뱉어도 좋은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힘이 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처받고 쓰러지고 질병에 갇힌 저희들을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사람의 서운한 생각, 그 사람의 그 악한 말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여서 내 안에 악하고 어둡고 죄악된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의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